오늘은 이제 세 번째 논쟁이 되겠습니다. 이 말라기서에는 말씀드렸듯이 모두 6가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논쟁까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제사장들과 그들의 잘못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이제는 제사장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 앞에 잘못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0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세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교도라 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악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이교도들과 결혼한 문제로 이 이교도들을 통해서 그 결혼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이교도들의 습관을 모방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교도들이 행했던 습관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13절입니다.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덮으면서 또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어찌 보면 주님의 제단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측면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눈물은 이렇게 기억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엘리야와 아합의 이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들,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기도의 경합을 벌일 때 그들이 제단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어떤 도구를 통해 자신들의 몸을 학대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울부짖는 그 모습.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눈물로 제단 앞에 나아갔다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통분이 여기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은 이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의 제단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그들의 신께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을 때 괴로워하고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렸던, 심지어 몸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자 눈물과 울부짖게 되었다는 이 모습을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3절에 제단 앞에 나아갈 때 눈물과 부르짖음은 단면적으로 보면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왜 문제냐면 이방인들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줘야 한다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가 있는 측면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자신의 축복의 수단으로 삼고 있던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나아가서 울고 통곡하는 그 이면 속에 들어있던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혐오스러운 이혼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배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1절 그리고 14절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였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15절에서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배신, 배반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의 아내가 실증이 나서 버린 겁니다. 어려서 아내를 맞이했던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내를 실증나서 버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다는 이 문제를 말라기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10절 위에 보면 이혼의 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오늘 이 시대에 유사한 문제로 이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혼은 실증나서 아내를 버리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경제적인 빈곤 가운데 있을 때 보아하니 가나안의 주민들은 잘 사니까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딸들과 아들들을 맞이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살고 있던 배우자를 버리고 새롭게 결혼을 함으로 배신하였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은 유다는 배신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혼을 깨뜨린 그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유다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 즉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신해야 될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기준이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의 조류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하는 성경의 가치관과 그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의 흐름을 쫓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과 세상의 사람들이, 요즘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믿음의 기준, 이 확신을 내려놓고 세상의 흐름에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의 교훈 2장 10절로 16절까지가 나는 어떤 기준, 어떤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세상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따라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 분명한 기준을 붙들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이 오늘 세 번째 불신에 관한 논쟁,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질문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붙들어야 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논쟁은 이 결혼에 대한 문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이 빈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결혼의 신성한 것을 이들이 마음대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편리에 따라 물질적인 추구를 쫓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법으로 명하신 귀한 일들을 이제 버리게 됐다는 것.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읽어 보실 것 같으면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 느헤미야 총독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이방인의 여인들을 취해서 결혼하는 모습을 혹독하게 책망하고 그 아내를 버릴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교도들과 결혼하느니 차라리 그들을 내버리고 그들과 이혼을 하고 갈라서더라도 이방인 여인들과의 결혼을 파기할 것을 에스라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잠깐 열어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말라기는 동시대 인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서가 주전 430년경이랄까요? 230년인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에스라서 9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450년경에 기록이 되었고 에스라가 450년경에 활동했다면 말라기 선지자는 그보다 약 20년이 뒤늦은 430년경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마지막 끝부분 9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장 1절 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교도들과 결혼함 그랬습니다. 이제 이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통치자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땅의 백성들이 가증한 일들,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의 가증한 일들에 따라 행하여 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취함으로 거룩한 씨가 스스로를 그 땅들의 백성들과 섞이게 하였나이다. 참으로 이 범법에서 통치자들과 치리자들이 손이 으뜸이 되었나이다 하므로, 자, 오히려 이 에스라 시대에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할 통치자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잘못된 본보기가 되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이 가치관, 어떤 성경적인 원리가 다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나 에스라 시대에 동일한 문제,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결혼의 원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결국은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이 백성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그리고 지도자들을 통렬하게 책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참조하면 이 말라기 시대에도 역시 그와 같은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가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에서 다시 돌아오셔서 2장 11절을 유다는 배신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안에서는 가증한 일이 저질러졌나니. 그러니까 가증한 일이란 이방인의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는 가증한 일이 저질러졌나니 유다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 즉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믿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율례, 구약의 율법들, 모세오경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율례들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편리를 따라서 부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여자를 아내와 며느리와 사위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이방 사람들을 자기 사위로 맞이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존재하려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무엇이죠?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네, 국민의 시작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 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주권이 필요합니다. 주권이란 법이었습니다. 통치법.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통해 특별히 통치의 법,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라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방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법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민족이 이루어졌고 통치의 법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땅. 그러니까 국민이 이루어졌고 구성이 되었고 법이 마련이 됐고 통치 권한이 구성이 되었고 이제 영토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서부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 쭉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역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구성 요소를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고 땅을 주셨고 왕을 주셨고 통치권자들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라기 시대 때 보십시오. 이들이 우상 숭배를 지독히 하다가 하나님이 경고하고 결국은 북왕국도 남왕국도 멸망하고 바빌론에서 70년 혹독한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들이 다시 타협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들들을 결혼시키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죄의 습성들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려고 한 이 모습이 얼마나 죄성을 지닌 사람들이 바뀌어지기가 힘드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말라기의 시대 때보다 훨씬 더 악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빠르고 발달이 빠르고 물질의 풍요가 있고 조금만 일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는데, 그 물질이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안주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냐 이거죠. 그 여건은 말라기 시대 때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위험한 요소들이 가득하게 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골로새서 3장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정신을 조금 놓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불신자들이 추구하고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시대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비교해 볼 때 오늘은 더욱더 이 시대는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믿음의 가치관, 믿음의 절대적인 성경적인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더 어려운 시대, 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11절 중간에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일들을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 자녀들과 결혼하게 해서 믿음의 정절,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들, 율법들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이 준 그 법들을 무시하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한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증히 여겼다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증하다, 이것은 영어로 abomination, 아주 하나님이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래서 이 가증히 여긴다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제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억하기 쉽습니다. 토에바예요. 토에바. 히브리어로 토에바. 토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토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속이 거북할 때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약을 먹어도 되지만 비상수단으로는 자연적으로 토악질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체했을 때 토하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로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토에바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가 히브리어로 토에바입니다. 기억하기 쉽죠? 자, 그럼 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게 어떤 죄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가 무엇이냐면, 수간, 동성애, 근친상간의 죄, 그리고 자녀들을 불에 태우는 이 가나안의 이 몰렉의 신에게 자녀들을 불 속에 던져버리는 이런 죄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토에바로 여기는,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간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근친상간이라든지 살아있는 자녀들을 불에게 던져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죄들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가증히 여기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인의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시키는,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이 죄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왜, 이 결혼한 남자들이 왜 자신들의 아내를 버렸습니까? 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배신하였다, 배반하였다, 4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11절에, 그리고 14절에, 그리고 15절에, 그리고 16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배반했다, 배신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자신의 아내를 실증 느낀 거예요. 또 하나는 너무나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고 가난하니까
이 부모들이 자기 아들을 가나안의 여인들을 데려다 결혼을 시키면 가나안 사람들은 토착민들이잖아요. 정착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니까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윤택하고 가나안의 주민들과 교류하다 보니까 서로 도움을 받고 일거양득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편리를 누리기 위해서 이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아들들을, 자신들의 딸들을 이방의 이교도들과 결혼을 시키는 모습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토해바라 여기는,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었고 배반하는 죄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나 선생이나 배우는 자나 혹은 만군의 주께 헌물을 드리는 자라도 주께서 야곱의 장막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 끊으시리라. 13절 하반절에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지도 아니하시느니라.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교도들의 자녀들과 결혼하고 또 이혼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첫째는 끊어버리겠다, 둘째는 너희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였습니다. 자, 끊으시겠다는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처형에 처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외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쫓아보낸다. 엑스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쫓아내서 이방인들로 아예 쫓아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가운데서 끊어버리고 쫓아버리겠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혹독한 징계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최고의 징계는 결국은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벌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수천 마리의 재물, 기름, 향기로운 그 재물을 받으시겠느냐?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마음이 떠나 있으면 아무리 수백 마리 아주 기름진 양과 염소와 귀한 재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3절 하반절에 받지 않겠다. 자, 그런데 14절에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14절.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된 까닭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했습니까?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이들의 문제는 이교도들의 풍습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모든 우상 숭배자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그들의 신보다도 내가 첫째입니다. 우상의 신들이 존재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에게 복 주도록, 어찌 보면 신 앞에 절하고 복을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상에 대한 개념입니다. 나 복 달라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 인격적인 믿음으로, 성숙된 믿음으로 그들의 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상 숭배자들의 공통점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복 달라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근데도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의 신사에 지진이 나서 그 신사가 허물어지고 잿더미에 깔리고 돌무더기에 깔리려고 하니까 그 신사를 섬겼던 사람이 그 신사를 보호하려고 신사를 들고 나갔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모순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이들이 이방 사람들과 이교도들과 결혼하다 보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습성이 은연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의 제사의 어떤 태도,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그들 앞에 기도할 때 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응답받지 못하면 이들이 쉽게 말해서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고 복달라고 애걸복걸하고 화내고 통분해하는. 그래서 13절에 또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너희 제단을 덮으면서, 자,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눈물로 주님의 제단 앞에 나아간다면 좋은 것입니다. 자, 이 13절을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눈물로 나아간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 제사장들도 제단으로 나아갔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갔을 것이다. 즉 그러니까 이 이교도들은 제단에 나아갈 때 제사장들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들은 어떤 직분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의 신전에 나가서 언제든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에는 누구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만 성소에 가서 일할 수 있고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이교도들의 관행, 이교도들의 습관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나 레위인의 규례, 제사장의 규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고 간구한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이 그러니까 맞는 거죠. 이젠 제사의 규례도 없고 레위인의 규칙도, 제사장의 규칙도 없고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교도들의 풍습을 따라서 제단 앞에 아무 때든지 나가서 그들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때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나 나가는, 그 정도로 이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라기가 13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존재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요구하고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끈을 놓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눈물과 간절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때를 쓰는 기도, 억지를 부리는 기도, 이런 태도는 바르지 아니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숙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듯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더라도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 중병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어떤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떤 절박한 기도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정말 성숙한 기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 이 기도는 꼭 우리를 위해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표현은 좋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맡기는, 내가 주권적인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성경은 외국인과의 결혼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금기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제 누님의 첫째 아들이 미국 사람인데 이제 저희 누님의 아들이니까 외국인과 결혼했는데 그 외국인이 인도 사람이에요. 저희 누님이나 저는 사실
동양 사람, 인도 사람도 동양인이겠지만 피부도 같은 사람과 결혼하기 바랬지만 더 바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이기를 바라는데 아마 힌두교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참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인과 결혼한 사례를 몇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도 십보라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죠. 그러니까 또 성경에서 보면 이 살몬은 라합과 결혼했습니다. 살몬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보아스이죠. 보아스도 외국인과 결혼했습니다. 누구인가요? 룻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살몬과 보아스는 외국인 이방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의 자녀들이 모두 다윗의 조상들 왕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외국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는 것 자체를 금기하거나 정죄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교도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엄중하게 금하셨다는 겁니다. 자, 왜 이교도들과의 결혼을 금하셨냐면 이교도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교도들과 결혼해서 그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인도하고 만든다면 괜찮겠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교도들과 결혼해서 좋은 결과를 본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아합 시대에 아합 왕이 시돈의 딸을 데려다 결혼함으로 이세벨을 맞이함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온 나라를 아주 바알을 섬기는 우상단지의 나라로 만들게 된 장본인이 바로 아합이었고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종교가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약성경 모세오경의 성경 구절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레위기 18장이나 신명기 7장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교도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시키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대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오늘 설교 끝부분에 가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제가 언급하겠지만은요, 고린도서 6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는 이 의미를 우리 총각 처녀들,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형제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믿는 형제, 믿는 자매를 기다리다 보니까 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계속 시간은 가고 나이는 먹고 결국 황금기가 지나버리면 결혼 정년기가 지나버리면 결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각오가 되어 있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가급적이면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되 꼭 반드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큰 열정과 부담을 갖고서 결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교도들, 믿지 않는 이 종교가 다른 사람과는 가급적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 율법의 규례와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 할지라도 성경의 정서가 그렇고 믿는 사람 신약 성경의 원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고 분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는 배우자를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감내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지금 믿지 않는데 아내가 될 사람, 남편이 될 사람을 내가 배우자로 맞이하고 내가 철저히 기도하고 반드시 구원받게 하겠다. 어떤 대가가 오더라도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마음이 결단이 되면 더 시간이 지나고 결혼 정년기를 놓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참조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말라기 이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이방인들의 어떤 사람들을 결혼시키는 이 이교도들과의 결혼을 우리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배신이다 또는 배반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하게 하나님은 이들을 책망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끝부분을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신들의 아내를 버렸다고요? 실증 나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실증 나서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그래요. 소위 말해서 외도하잖아요. 외도함으로 결혼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요즘 사람들이 갈라서게 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아내를 버렸어요. 근데 이 16절의 의미를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 16절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들의 배경, 이들의 결혼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6절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아내를 싫어서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다 이거죠. 자,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고 1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영의 여분이 있었으되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자, 이 의미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남녀를 하나님이 짝을 지어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 창세기의 원리이고 이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믿음의 남편, 아내가 결혼해서 믿음의 자녀를 낳고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원리라는 거죠. 믿음의 씨를 계속 이어가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려서 아내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절차로 결혼을 했냐면 우리 한국도 조선시대 때 예전에 내가 내 배우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아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결혼이 뭔지도 모를 때에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해서 미리 자신들의 자녀들의 결혼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내 아내로, 며느리로, 저 사람을 내 사위로 짝을 지어서 사돈끼리 만나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려서 그녀는 내 짝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아무개를 부모님을 통해서 이미 결혼에 약속을 해줘서 그 아내는 어려서부터 약속된 이 아내가 됐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일부 다처를 침묵하셨습니다. 일부 다처를 묵인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내들이 많았고 다윗도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묵인하셨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특별히 왕들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온 세상의 왕조가 그렇습니다. 왕의 대를 이으려고 왕이 자식을 못 낳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모반이 일어난다든지 혁명이 일어난다든지 왕손에 이 혈통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신하들이 왕에게 많은 아내를 주어서 왕손을 이어가라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왕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많은 부인을 거느릴 수밖에 없는, 아마 다윗은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언급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일부 다처를 묵인하시고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해 보시면 내 아내는 어려서부터 내 짝이다. 언약의 아내니라. 언약이란 말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정혼시킨 것이 언약이 아니라 구약에 정하신 하나님의 결혼의 약속. 한번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14절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잘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절대로 주례자 없이 대충 간략하게 멋지게 심플하게 결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혼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부부들을 주례하는 것이 원칙인데 하나님이 직접 주례하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아니면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주례자의 이 지침하에 주례하에 결혼 서약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나님이 그 두 사람 부부의 증인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라.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친척들과 하객들 앞에서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맞이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플러스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플러스 구약의 모세 오경의 율법에 따라, 율례에 따라 결혼한 사람은 특별한 간음의 죄 이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이 구약의 상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에 관한 관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로 여기서 말씀드린 어려서부터 취한 내 아내라는 말은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 아내를 짝을 지어서, 내가 성인이 돼서도 어렸을 때 이미 부모님들이 짝 지어준 저 여인이 내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이 백성들이 당시에 아내가 실증나고 다른 사람의 이제 눈이 가가지고 이방 여인을 맞이했는데, 새로 맞이한 사람은 이 용어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어리석은 자 누구입니까? 포도원을 경작하고 부자였던 목축업을 했던 나발의 아내, 이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내 아내가 됐다는 그 용어를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붙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저 여자는 너의 아내가 됐다는 말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변심이 생겼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서부터 내 아내가 된 저 여인은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결혼의 도를 지키고 살아가라는 이 엄중한 의미가 어려서부터 내 아내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문제를 딜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궁핍 때문에 이방인의 부자들을 데려다가 사위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오경에 언급하신 이교도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시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결혼의 금기를 깨버렸다는 것. 둘째, 나아가서 자신의 아내를 실증나서 아내를 버려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이 당시 말라기 시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준, 비단 결혼만이 아닙니다. 물질관, 가치관, 어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정체성, 특별히 우리 성서 침례교회 성도로서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성경의 교리적인 어떤 원리들을 쉽게 내려놓고 타협하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다면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리들을 쉽게 다 내려놓고 자기 편리에 따라, 자기의 좋은 것에 따라 편하게 대처하고 살았다는 거죠. 타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흐름에 감화받아서 동화되어서 쫓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결혼도 그렇고 직장의 가치관도 그렇고 직업관도 그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생각도, 제가 엊그제 신문 보니까 이 코로나19로 대면 예배가 계속 늘어나니까 점점 성도들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 믿음이 강해져가는 사람은 소수이지만, 퍼센테이지로 보았을 때 소수이지만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 비중은 소수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 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점점점 식어지고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어떤 가치관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서침례교회 성도답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내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되는지, 이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있다면 노란불 켜고 다시 돌아오고 점검하고 다시 세워나가고 확립해가는 우리의 믿음이 돼야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아굴의 기도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보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자, 고린도후서 6장을 열어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게 열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온 우주 만물의 내 일생 가운데 가장 귀한 분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날까지 정결함을 유지하고 우리 주님을 감사함으로 귀하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오늘 말라기 2장에 언급되고 있는 배신, 배반이란 4번의 언급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 믿음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침례교도, 우리 성서 침례교도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